편 41편부터 보실 거고요. 45편까지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장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1편부터 우리가 지금 41장까지 왔는데 굉장히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을 바란다면,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복에 대한 진리와 비밀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1절에 소개된 복이 있는데요. 어떠한 복이냐면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가? 가난하고 빈약한 자를 걱정하는 자가 받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권고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빈약한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되는 복이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저가 누굴까요? 예, 1차적으로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또 2차적으로 저가 누굴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수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병에 걸렸을 때에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고치시는 복이 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냐면 우리 영혼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 영혼이 고침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영혼의 복을 원한다면, 영혼이 회복되는 복을 원한다면 이 죄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를 없이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야기고요. 5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이 시인은 항상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담을 합니다. 언제 저 사람은 죽게 될까? 언제 멸망할까?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늙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인용했던 구절이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가장 측근이었던 친구, 제자,
사도, 그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주요 인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이자 예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내 측근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먹던 그 친구가 발꿈치를 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보복하게 하소서. 원수 갚게 하소서.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갚으면 안 되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우리 성경의 큰 흐름 속에.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잘못된 원수를 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한 내용을 짐작하면 될 거고 11절에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12절에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원수가 나에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회생불능의 상태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은 거기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누구를 보복하고 원수에게 대항을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의 앞에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히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였고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싸울 수 없는 상태. 그러나 다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찬양받으시게 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절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절기인지 아세요 혹시? 예, 맞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영어로는 패션 윅이라고 하는데 아주 열정을 가진 한 주다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고난, 굉장히 슬픈 고난인 것 같은데 미국 말로는 패션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윅, 한 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4월 4일까지가 고난주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일이지만 금요일이 뭐예요? 그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잘 모르시죠? 이런 게 이제 잘 짚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중점 두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의미하고요. 그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근데 이 세상 문화 속에서는 13일 밤에 금요일이라고 저주의 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요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저주받은 날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날이라. 근데 영어권에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선한 금요일, 성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월 5일은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식목일이거든요. 맞죠? 네, 근데 오늘 그 주일이 요번 주가 이제 오게 되는 주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 고난주 이런 날들을 지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항상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의 속죄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미국 영어권에서는 성금요일이 슬픈 날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날이야. 근데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예요. 미국 사람들은 좋은 금요일이에요. 왜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날. 그러한 날이 금요일이 되겠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활하신 분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무이해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와 합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정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시편 41편에서도 예수님은 죽는 것 같은, 배반당해서 죽어서 비참하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지만 결국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편까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제가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41편까지 1권이 마쳐집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42편부터는 시편 제2권이 시작이 되고요. 42장 보시면 악장에게 마스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을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거 버스 타면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목마른 사슴이, 그런 분들 요즘은 안 보이죠? 예, 우리 젊은 세대 모르죠? 네. 영화에서만 봤죠? 몰라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우리 아침에 출근길에, 학교 가는 등굣길에 버스를 타면 꼭 한 분씩 손잡이를 잡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항상, 인트로가 항상 그 멘트에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맞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은 몰랐어. 아, 모르셨어요? 아시는 분? 네, 아시죠? 항상 그분들의 멘트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기사단 자씨가 이제 내리시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인도 이 주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 이러한 거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지지가 않는 상황이겠죠. 하나님과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은, 그래서 갈급한 상태, 갈망하고 목마른 상태, 영혼의 목마름이죠. 이 갈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생수를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했잖아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 갈증, 근본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주를 찾질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시인의 마음인데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인데 사람들은 종일토록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노?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는고?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찬송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시인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고 같이 함께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지금 사람들이 다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힘든 상태, 갈급한 상태, 그러한 상태. 사람들은 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더니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너 하나님 지금 어디 주무시냐? 어디 가셨는가 배?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낭망할 때 있죠.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 도대체 언제쯤 뭔가가 내 열망이 이루어지는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 하나님 어디 계시노? 어디 가셨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 본인도 하나님 나 왜 안 만나주시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있는데도 너무 갈급해요. 이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힘든 때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격려하는 거죠. 왜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이 시인이 선택한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스라엘 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과의 어떠한 그 만났던 기뻤던 즐거웠던 추억이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시점들이 있어요. 그걸 낙심될 때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과거에 나와 그렇게 촉촉하게 나를 은혜를 주셨었는데 낭망이 될 때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상황이지만 취해야 될 행동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에게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낙심했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래.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래. 오히려 찬송을 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 예수 잘 믿는데 왜 너에게 그러한 재앙이, 너 하나님 너 안 계신 것 같은데, 너 지금 뭐 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 굉장히 원수의 말은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 아픈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너 지금 그 처지가 됐어? 왜 너의 상황을 잘 봐봐. 거울을 보고. 너 왜 그렇게 됐어? 아, 원수의 말들, 이러한 말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이 반복되는 이 코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낭망되고 낙심될 때 내 영혼에게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낙심했어? 왜 낭망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 오히려 찬송으로 주님께 드려.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43편을 이제 보시는데 43편도 이 42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멀리 계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빛, 주의 진리, 그걸 보내주십시오. 그 주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시인이? 예, 주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의 빛과 진리.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이런 분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고,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성상과 장막으로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시인이 뭘 하겠다라고 하냐면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죠. 제물을 드리는 단일 것 같습니다. 그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표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근데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거든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번역에 극락의 하나님께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어떤 번역이 되어 있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극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락이라고 되어 있죠. 큰 기쁨. 큰 기쁨. 예, 좀 새롭게 번역 개정된 것은 아마 기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 극락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나요? 지금 4절에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제물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생축이나 생명체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시인은 수금으로, 이 수금은 다른 말로 하면 하프거든요.
그걸로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극락의 하나님께. 요즘 극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안 나와요? 저만 목사님은 성경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저의 성경책은 좀 개역 한글로 지금 일반적인 성경이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요즘에 개역 개정으로 다 바뀌었지만 제 성경은 사실은 흠정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예, 흠정역이어가지고 저는 극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지극한 기쁨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극적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 극락이라는 말이 요즘에 좀 SNS상에서는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극락 간다, 뭐 이런. 이거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치킨 한 번 먹으세요. 그럼 극락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극한 기쁨이란 뜻이죠. 치킨 먹어봤자, 극락 경험해봤자 얼마나 좀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경험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초월하는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그 기쁨, 이 육체와 이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에 빠졌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거를 뛰어넘는 어떠한 그 영적인 체험인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특히 중독에 관련된, 애딕션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인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지극한 기쁨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므로 지금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가지고 42편과 43편 후렴구가 같아요. 그리고 43편은 어떤 소제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소제목이 없죠. 그래서 이 음악인들이나 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운율에다가 가사만 좀 바꿔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조금 새로운 그러한 음악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작하고 비슷해. 근데 좀 다르게 해서 이러한 또 다른 어떠한 작품이 되는 연결된 시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편이 43편이 되겠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잘 믿더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뼈까지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 시인이 취한 방법은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라. 이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악장에게 말씀. 이 고라 아시죠? 고라 누군지 아세요? 네. 예,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고라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동주전님 고라 누군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고라니는 나는. 예? 고라니? 고라니 예쁘죠, 고라니는. 고라니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슴과 같은 어떤 고라니죠. 이 고라는 모세를 대적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었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만 하나님 앞에 왜 위대해지려고 하느냐? 너희들 너무 스스로 높아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왜 행동하느냐? 라고 했던 무리였습니다. 고라와 그 주변 인물 한 2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도 존경받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모세한테 반역을 했던 무리입니다.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요.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불을 가지고 와라.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종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불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다 그들을 향해서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땅이 그들이 지금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아니 자네만 멋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우리도 다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라고 반역을 대들었을 때 땅이 그냥 그들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목숨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요. 땅이 열려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고라와 그 따랐던 반역했던 모든 그래서 땅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영화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냥 산채로 지옥행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옥으로 바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인데 그 아들들을 위해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아들들의 시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근데 이러한 얘기 있잖아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고라와 한패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 대세장 직분을 노린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그 아들들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여전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악장에게 마스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교훈적인 시다라고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화자는 신세대예요. 한마디로 신세대. 요즘 말로 하면 MZ예요. 근데 저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저희 1절에 저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9세대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X세대죠. X세대가 우리를 낳았는데 MZ를 낳았는데 MZ가 열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수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죠. 대대에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전수하게 하라라고 했던 후대의 대대로 전승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은 심으셨다. 열조를 심으셨다. 그리고 열방은 쫓아내셨다.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습니다. 3절에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열국들을 쫓아내고 열방들을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원과 정복은 우리 열조들의 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 저희 팔이 그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구원하시고 정복케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열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자기 칼로 향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기 팔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예, 우리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원수 위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가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굉장한 진리거든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이름을 감사하라.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긍정적인 가사예요. 근데 9절부터 보면 가사가 슬퍼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자,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주어가 누군가요? 지금 주체자가 누구예요? 주께서죠. 주께서. 앞에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파셨다. 주께서 열방 중에 흩으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실까요?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이러한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하신다는 17절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때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에 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하지 않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21절에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거 바울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했던 구절이죠.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는 이방 교회인데 그 로마서에서 신자들의 환난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스라엘도 고난을 받지만 신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에게도 환난이 있게 될, 그래서 온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다음 로마서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내용들,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승리의 구원의 경험들처럼 지금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 때가 직면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기도의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시편.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편, 메시아닉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노래.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죠. 사랑의 노래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사랑의 노래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5편 소사님으로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마스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소제목에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브송이에요. 아마도 영어로 하는 러브송. 어떠한 시이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소사님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예, 백합화곡조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자, 왕을 향한 노래. 노래를 짓는 거죠. 좋은 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서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혀는 필객의 붓,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작가의 펜이다. 이전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왕을 노래하는데 첫 번째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네요. 얼마나 아름답길래 인생보다 아름다운 왕이 있을까? 특징이 뭐냐면 이 입술이 은혜로워요. 입술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거 뭐 고급스러운 립밤을 바른 것이 아니라 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말이죠, 말.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있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다. 이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많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이유가 어떤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은혜로운 입술. 우리 입술은 그래서 은혜로 장식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미운 말보다 미워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입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로운 입술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로운 입술, 사랑의 말, 친절한 말, 용서의 말, 이러한 것으로 장식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 영영한 복을 받지 않을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있다? 예,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잠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말을 하는데 은혜로운 사람 보셨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항상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끼쳐라. 너의 말로. 3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왕을 누구 왕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벌써. 이 왕이 누군지 짐작이 됩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칼을 찬 왕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전쟁의 승자같이 이긴 자같이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승전하소서.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아요. 5절에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다른 번역으로는 염통 심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화살을 또 쏘시네요.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자, 이 지금 5절까지는 왕을 묘사했어요. 근데 6절에 와서 보면은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이 홀은 아시죠? 왕이 지팡이처럼 짚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왕의 어떠한 홀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평한 홀이니이다. 듀라고도 하죠. 다른 번역에서는. 근데 이 6절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6절에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왕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요 그러죠. 네. 맞죠? 6절에. 네. 예, 하나님이요 돼 있죠. 다 있어요? 네. 예. 또 보세요. 지금 5절까지는 왕이셨어요. 왕이었는데 6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별을 좀 해보면 좋겠죠? 이 6절을 신약 기자가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인용을 했어요. 잠깐 볼까요? 뭐라고 인용을 했는지. 히브리서 1장 8절을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보면은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 똑같은 이 시편 45편을 인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히브리 기자는 아들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지금 인용을 해석을 풀어주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설명이 서로 돼요. 한마디로 왕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데 왕이면서 하나님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보호자는 공평한 보호자고 그의
이 홀은 의로운 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7절에 그래서 이 시편이 45편이 굉장한 노래죠. 지금 이게 뭐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의 시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영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몇백 년 후에 일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역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의로움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왕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의로움과 함께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 부었다. 왕도 하나님인데 왕의 하나님이 또 계세요. 맞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맞죠? 근데 이 구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왕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또 계시네. 이러한 것들.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9절이거든요. 지금 7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7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은 알로에라고 번역이 되고요. 육개의 향기가 육개 아시죠? 한약방 좀 관련 많이 들나다가 하시는 분들은 육개 아세요? 육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육회는 안 돼. 육회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육회는 횡성에서 바로 먹는 육개는 닭이 아닙니다. 이게 닭 개자가 아니에요. 계피입니다. 계피과의 그래서 이 아가서 3장에 봐도 이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왕의 모든 옷에. 아가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향기가 있어요. 왕의 향기예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더라. 그래서 왕에게는 왕의 향기가 있어요. 다른 우리가 연장선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있는 것이고요. 음악이 또 있습니다. 왕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9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서도 귀비가 뭔가요? 귀비. 왕의 귀비.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10왕의 딸들이 왕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왕후가 있습니다. 왕후는 우리가 아시죠? 그 오빌의 금으로 꾸민 왕후가 있어요. 왕은 지금 보면 독신이 아니죠.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왕후도 있고 10왕의 딸들이 왕의 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옆에 왕의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금으로 꾸민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왕후가 우편에 서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거 결혼식인가? 취임식인가? 혹은 왕과 왕비가 같이 나오는 행차하는 어떠한 행사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거 왕비에게 지금 왕후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말에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죠. 성경 속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누구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부모를 떠나서 온전히 아내와 연합하라. 한 몸이 이룰지니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다. 완전한 연합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서.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예, 아내가 남편에게 왔다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하나가 온전히 안 되고 난 내 백성이 생각나고 내 아비집에서 만났던 내 백성들이 생각나.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만났던 나의 사람들이 생각나. 자꾸 옛날 살았던 나라를 생각하거나 그 백성과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옛날을 그리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 옆에 서 있는데 왕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옛날 살았던 나라를 생각하는가? 11절에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또 남편은 우리가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편을 두신 분들, 저는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된 입장에서 지금 11절에 보시면은 남편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눈을 아무리 씻고 세수를 10번 했어요. 눈에다가 안약까지 넣었어. 남편이 경배의 대상인가요? 그러면 아마 저기 신문고 가지고 신문고 막 두들길 것 같아. 국민청원 창에다가 막 글 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경배를 해야 됩니까? 남편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저는 너의 주시다. 그 다음에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남편은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경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외 다른 신을 경배했다가는 그냥 그는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왕에게 너의 주가 되시고 너의 남편 되시는 그분께 경배를 하라라고. 한마디로 왕은 남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을 경배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개성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사랑의 노래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한 그분과 왕후에 대한 이야기, 혼인식 같기도 하고 뭔가 혼인잔치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왕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다. 만민이 왕을 영영히,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민이 그를 영영히 찬송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런 만왕의 왕,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노래하고 그의 사랑을,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예, 거기는 신부가 함께 있고요. 동무 처녀들도 함께 기쁨으로 궁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다. 영영한 찬송이 있게 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오늘 45편까지도, 예,
본편을 이렇게 쭉 우리가 5편을 봤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 예, 우리가 질병에서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복도 있고요. 또 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5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의 왕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금으로 장식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옛날 살던 그거 잊어버려라. 너의 아비집 잊어버리고 너의 백성 잊어버려. 그러면 그가 온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옛날 것에 자꾸 옛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온전히 남편과 하나가 되는 그 복. 그 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생각해 보는 그런 복이 아닐까. 그러한 사랑의 노래를 지금 45편에 시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저도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낭망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러한 사랑의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시간에도 그 우리의 신랑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평생 믿는 것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님을 믿고 싶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 인생 한 번만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가 이 생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